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에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도 한 2주 정도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사는 길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아기들을 보면 그 두 주먹을 모든 아기들이 꽉 쥐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는 인생이 뭔가 잡으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그 손에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 읽고 있는데 요즘 그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도 보면 형과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형이 되보려고 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가려고 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형의 발꿈치 잡고 동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뭔가를 좀 잡으려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죠. 대표적인 씨름이 형 에서와의 그 장자권 씨름 아닙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강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20년 동안 씨름해요. 그리고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참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이 뭔가를 그렇게 좀 잡아보려고 씨름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의 마지막 씨름은요, 이 앞전의 야곱의 씨름하고는 달라요. 이 야복강 씨름 이전에 야곱의 씨름은 무언가를 좀 얻으려고 잡으려고 했던 씨름이지만 사실은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그동안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씨름이었어요. 이전까지 씨름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씨름이었다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씨름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야복강에서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의미가 뭐냐면, 야곱아, 이제 너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어도 돼. 살아남으려고 이제는 발버둥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서야 안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 이후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가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 인간 야곱은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자아가 이제 죽음으로 처리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제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씨름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살기 위한 씨름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죽기 위한 씨름.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 그분이 이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는 씨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대로 그 고백대로 사는 씨름인 거죠. 이 씨름을 해야, 그리고 이 씨름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남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만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에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무슨 의미죠? 이제 여러분, 요즘은 그런 그 포스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현상범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신고하면 얼마 줍니다, 그죠? 그 현상수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55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자, 55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독특한 절기입니다. 1년에 누구든지 반드시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지금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그때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님이죠,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말은 올까 안 올까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지 않겠지, 설마 오겠어, 이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거든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제 죽이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뻔히 아는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겠어? 당연히 오지 않겠지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세요. 설마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겠어?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불과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들어가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미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또 현상수배까지 걸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6월절에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6월절이 완성이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증표로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 이 믿음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6월절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조건을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버려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버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 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의 본성을 거스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아기들이 두 주먹 움켜잡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자아의 본성은 뭐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잡으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길은요, 그 본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잡으려고 애를 써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야곱이 그거 하나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그렇게 애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구나. 결국은 움켜잡으려고 했던 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이 쉬운 씨름이 아니었어요. 밤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죠. 이 고관절을
치시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떨어지지 않아요. 참 야곱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판 위에 씨름을 연상하는데 그 씨름이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의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은 내 자아의 본성을 계속 거스려요. 우리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내가 가져야 돼요. 움켜져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만족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올라서야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우리들의 자아의 본성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죽음인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서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밤새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야곱은 죽었습니다. 밤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가 꺾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아를 꺾어 주세요. 여러분, 내 자아가 꺾어지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꺾어진 내 자아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는 나의 죽음입니다.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어떤 열심, 내 방법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내 자아를 꺾는 씨름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선언해 줍니다. 야곱아,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 말은 야곱아, 너 이제 형 에서가 더 이상 너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인간 야곱이 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는 그렇게 평생 두려워했던 에서를 야곱이 통과합니다. 여러분, 내 죽음이 완전히 선언되기 전까지는 에서가 늘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에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에서를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꺾어졌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뭘 상징할까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내 존재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 어떤 것.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내 자아가 꺾어진 것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못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쩔쩔맸던 나 마준철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고통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이제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날마다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야곱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이 선언만 하고 나아가면 돼요. 이제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내 자아가 꺾어졌으니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에서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죽으려고 오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걸음이 아니라 부활의 걸음이죠. 패배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의 몸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고관절이 꺾이고 나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 야곱이 내 형의 장자권 뺏고 큰 부자가 됐다더니 아이고 이제 아주 그냥 장애인이 다 됐구나.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요.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비로소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그 씨름은요, 사실은 쩔뚝거리면서 에서에게는 나아갔지만 살리는 발걸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구나. 오늘 말씀 전에 찬송 드릴 때 우리가 그 찬송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때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용감한 선진들처럼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갔던 예수님 따라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죽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사는 길인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의 죽음을 선언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오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되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죽으면 사는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내 자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짐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죽는 길이지만 이게 진짜 사는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죽는 길이었고 그 십자가 지는 길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설마 오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그 유월절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십자가 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아버지 이미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 자아는 꺾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뭔가를 잡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이미 이제 움켜잡으려고 했던 내 두 손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에서가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누군가 그 무엇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미 내 자아가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을 결론 삼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라도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감하게 하소서. 어디 가서라도 기죽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